역대하 18장 28절입니다. 이제 아합 이야기, 아합과 관련된 이야기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아합이 죽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 같은 우상 숭배자, 단순히 우상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사람과 친교를 맺고 또 가문이 서로 얽혀서 아들과 딸이 서로 결혼을 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길을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이래서 그렇다라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우리는 한민족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족주의 같은 마음, 거기서 나오는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인데 두 나라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우리라도 서로 합력을 하고 통합의 길로 가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두 집안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성경은 그렇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런 길을 걸어갔을까? 이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이 분명한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의 교제라는 것이 사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미치는 그 영향이 크고 신앙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교제는 가능하면은 하지 않거나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합의 결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미가야의 예언이죠. 그게 18절서부터 22절까지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좌 앞에 앉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에 모시고 섰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죽게 할까? 여기서 이 누가라는 것은 이게 의문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이 전체 문맥 속에서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쭉 연결을 해보면 이게 아합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합의 마음을 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을 꿰어 죽게 할까? 아합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합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이걸 이제 하나님이라고 주어를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이 주어를 하나님이 아니고 아합이라고 바꾸면 아합이 자기에게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되돌아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허용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무엇 때문에? 아합을 심판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는 주체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18절 19절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절, 21절을 보면 한 영이 나와서 그를 꿰는데 뭐 꿰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그 예언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이 거짓말하는 영으로부터다라고 지금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뺨을 치고 미가야를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가 되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그 아합에게 요구해서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호사밧은 아합과 달랐다는 게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아합은 애초부터 자기에게 아부할 거짓 선지자들을 대령을 했는데 여호사밧이 그들의 예언을 듣고 믿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등장을 한 건데 문제는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들었는데 우리들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바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었는데 실천적으로 옮겨지지가 않았어요. 미가야의 말을 듣고 이건 잘못됐구나. 이 전쟁은 정말 바른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멈춰야 하는데 그냥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합하고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 이게 오늘 말씀 28절이죠. 그러니까 말씀 들은 거하고 실제 삶하고 연결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의 감동, 이 말씀의 감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감동으로 끝나면. 말씀을 깨닫는 지, 감동받는 이 가슴, 그리고 그것이 손과 발과 입술로 이어져 가는 이 행위죠. 까지 연결해야 비로소 그것이 열매가 되는데 여호사밧은 지와 정에서 끝난 거예요. 설교에 감동도 받았어요. 근데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전혀 뭐 아무 상관이 그 설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똑같은 언어와 행실과 마음과 성품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신앙은 있는데 그게 적극적인 실천, 교제 문제라든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반응 같은 이런 쪽에서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 길르앗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그것을 이제 되찾아 오려고 전쟁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땅을 되찾고자 하는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 명분, 이스라엘 땅을 되찾는다는 명분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그 명분이 있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행위가 명분이 분명하면 옳은 일이라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옳은 일을 하는 네가 악한 자다. 하나님께서는 돕지 않으시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는 28절에서 보게 됩니다.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은 다루지 않아요. 그 존재가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남유다하고 연관이 있는 사건이 있을 때만 북유다를 다뤄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어떤 개인이든 국가든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서부터 전쟁을 하는데요.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하고 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왕복을 입으시라.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 이거 보면은 참 이게 참 웃기는 것이죠. 이 말은
읽는 우리가 딱 처음에 느끼는 것이 당신이 죽으라는 소리고 똑같아. 그렇잖아요. 나는 살려니까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냥 그 말을 아무 반발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좀 멍청한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사밧이 멍청하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좀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보지만 한편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장을 했다는 것은 이게 웃기는 것이 신앙도 없는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여호사밧 집사님은 설교를 듣고 아무 감흥이 없어. 감동도 없고 실천도 없고. 근데 아합은 설교를 듣고 굉장히 찔렸어. 그거하고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 때문에 두려워서 변장을 하는 거죠. 설교를 적용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장을 하고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안 죽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장을 해도 아람 사람이 그를 알아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뒷꼭지를 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가 결정이 됐으면 아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간이 피할 수도 없고 무산시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인간과 인간의 이야기다 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이 위험을 피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30절 아람 왕이 적군 왕이 너희는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뭐 이스라엘의 군사를 몇 명을 죽이던 이 전쟁이 그걸로 승패가 안 난다. 왕을 죽이면 끝나는 것이다. 장기로 말하면은 그 왕을 잡아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두 다 왕에게 달려드는데 왕복을 입은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달려드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고 이제 자기에게 막 군사들이 집중이 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떠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왕복을 입고 완전히 노출돼 있어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했으면 왕복을 벗고 변장을 했어도 그래도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러면 이 여호사밧에게서 사람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데 아합은 지금 왕복을 벗어버렸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때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래요. 이 갑옷 솔기를 쏘았다면 이 갑옷의 이음새 부분을 뚫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장도 했고 갑옷으로 온몸을 다 감쌌는데 그 무심코 우연히 쏜 화살이 그것도 갑옷이 아니라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음새를 쏘아서 그 죽었어요.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연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우연 속에서도 그 우연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와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살리시고 아합은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결국 선지자 미가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선지자 미가야는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합이 죽고 그 지루했던 아합 때문에 생긴 남북 간의 우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원흉이 된 그 한 사람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게 34절이죠. 그리고 19장 1절로 3절에 이어집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그래서 아합이 죽고 나니까 전쟁이 그냥 유야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궁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선지자, 선견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후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의 관계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지금 규정한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되죠. 악한 자를 돕지 않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것을 마치 이단도 사랑하고 우상숭배자들도 사랑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들과 한편이 되고 하나가 되라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그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이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교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나 3절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그래요. 여호사밧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잘못이 책망받는다고 그래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해요. 우상을 반대하고 우상을 없애고 하는 일은 해야 하지만 즉 여호사밧처럼 그런데 그 우상 숭배자하고 교제를 한 건 잘못이다.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잘못된 교제, 이게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아합과 함께 했던 여호사밧,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지만 행동으로 표현을 못한, 실천을 못한 여호사밧. 결정적인 것은 악한 자를 돕고 하나가 된 이 교제의 잘못, 이거 하나님께서 다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내가 누구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인간은 이제 교제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간은 아무리 변장을 하고 자기를 숨기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갑옷 솔기를 뚫으신다. 우연히 이 날아온 화살,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무심코 쏜 화살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뜻으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한치도 오차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명분보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심코 쏜 화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변장과 숨김과 또는 여러 가지 인간의 시도들을 뚫고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인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감동만 받고 실천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정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와 교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를 돕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